시작. 나와 우리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두 번째, 오늘 이사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34장 17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떼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먼저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아수르를 향해서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세일,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늘 읽었던 3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주를 재었다, 그것으로 나누어 주었다 하시는 열방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그걸 주를 재어서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하여 이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눴죠. 온 열방을 향하여서도 주인이 되시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주인 되심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향한 말씀입니다. 열방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강력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일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말씀과 53장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셨냐 그러면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죠.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셨냐 그러면은요, 어린 양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와 어린 양을 통하여 이 보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보좌와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계시록 7장 10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어린 양이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이냐? 주인이 되시잖아요.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 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이냐?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분이 주인 되신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다. 아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복음이요,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어린 양의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불러. 1장 2절과 3절에 누구를 부르냐, 무엇을 부르냐, 누가 아니죠. 무엇을 부르고 있냐 그러면은 하늘을 부르고요. 또 누구를 부르고 있냐, 무엇을 부르고 있냐 그러면은 땅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땅, 하늘이여, 땅이여,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하라고 불러요? 야,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땅과 하늘이 들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러겠냐는 거야. 하늘을 부릅니다. 땅을 부릅니다. 답답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터질 것 같은 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불렀냐 그러면은 또 소와 무엇을 비유하냐 그러면은 나귀를 부르는 거예요. 소는 무엇을 안다 그럽니까? 임자를 안다. 나귀는 무엇을 안다? 주인을 안다.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뭐라는 건지 아세요? 너희들은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 하는 그 답답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뭐라 그래요? 몸만도 못하다 그래요? 우리 얘기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듣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 추워요. 사모님 이거 꺼주세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추울 것 같아. 꺼주세요. 자, 답답합니다. 하늘을 부릅니다. 땅을 부릅니다. 야, 너희들은 못하다 저 주임 이 짐승만도 못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러면은 바로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임자와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는다 하였는데도 알지도 못합니다. 듣지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하냐? 깨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적인 죄는요, 윤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이 죄였냐 그러면 2절 말씀, 하나님을 뭐 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 멀리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늘과 땅을 부를 정도로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 짐승을 향하여 너희들을 이 짐승만도 못하는 것 같아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왜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렸고 멀리하였기 때문이라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1장 11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하고 있는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무엇했어요?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수한 제물을 드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면 순년소를 드렸대요. 아니, 더 나가서 어린 양을 드렸대요. 아니요. 순년소 어린 양뿐만 아니라 무엇도 드렸어요? 수송아지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무수한 제물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거역하였습니다. 버렸습니다.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하여 알지도 못했어요. 깨달지도 못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는 어떠한 사람?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 사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물을 드리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시 너희들 정성, 너희들 열심히 얼마인가 내가 봐야 되겠다, 이것을 위하여 드리라라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는가 내가 한번 쳐다볼란다 라고 하면서 이 제물을 드리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대속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해내고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드리라 하시는 것이 제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제물을 드리라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그러면은 복음을 붙들어라,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붙드는 너의 삶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제물을 드리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본질은 냈다 버려버리고 나는 많이 드리고 있어, 나는 부지런히 드리고 있어라고 이 자신의 행함에 대하여 만족하며 안심하며 안도하며 자랑하기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던져놓고 내가 잘하고 있잖아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이 무수한 제물을 1장 13절 말씀에서 어떤 제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제물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많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붙들지 않는 많음과 열심은 다 어떠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 무수한 제물을 통하여 자신이
안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헛된 재물이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오는 많은 것,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열심이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에요? 오히려 가증한 것이요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정성을 다하는 것은 뭐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더 맞으려고 더 폐역을 행하는 것과 같았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는 열심히, 자기는 많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닌데 말씀하시는데도 뭐예요? 듣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상태는 뭐였습니까? 온 머리, 온 마음은 피곤한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상한 것, 터진 것, 맞은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치료받기를 거부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닌 자신의 행위로 만족을 했다. 돌아다 봐야 돼. 열심히.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사람, 우리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열심과 정성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먼저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합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내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느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가득 차져 있느냐. 이것이 먼저인가 점검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뭔가 안심하고 안도하고 있다면 그것 아무리 무수하더라도 무엇밖에 안 된다? 헛된 것밖에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 너희들 왜 안 드려? 너희들이 정성이 없어. 너희들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이. 그래도 주님이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헛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정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답을. 그럼 정답이 뭐냐? 이런 헛됨의 정답이 뭐냐는 것이야. 그들의 잘못되고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상한 것, 터진 것, 맞은 상처뿐인 그들에 대한 정답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내가 하리라.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정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오라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온과 진온 같을지라도 희귀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하리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것이에요. 헛됨을 역전시키신 우리의 상한 것이 없고 상한 것뿐이고 터진 것뿐이고 맞은 이 상처를 역전시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어떻게 하신다? 그에게 담당시키겠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에게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헛됨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잘못됨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내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에게 담당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면은 그에게라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냐는 거예요. 그에게라는 것이 누구예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그에게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그라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가 누구냐는 것이. 6절과 7절 말씀에 보세요.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분이 누구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죠. 그가 누구냐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누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한 아기.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살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내어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대신 성자 대신 그에게 그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다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 아기로 오셨죠. 그래서 한 아기. 그 인자라 그랬죠, 우리들이. 요한복음에서 인자라. 그 인자 되심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빠르게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한 아기로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자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 주시리라라고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죠. 대속, 친히 담당, 대신 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하셨죠. 대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고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 문제를 해결하셔서 깨끗해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되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한 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속,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짐을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근데 고민이 됐어요.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약 50년 동안 무엇을 말했냐 그러면은 우리말로 하면 십자가 부활 말한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계시다라고 이사야 1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 예수 믿어. 나 십자가 복음 알아.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기발하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뭐라고 50년 동안. 뭘 말했어요? 야, 복음이 아닌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그걸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성공시키고 이기게 하는 방법도 여전히 무엇이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잘못됐잖아요. 너희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들의 삶이 상한 것이 없고 상한 것 뿐이고 터진 것 뿐이고 맞은 흔적 뿐이다. 이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현장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그러면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이것이 인정되어지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이사야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도 말씀하거든요. 우리를 향하여 유다와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한 아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을 이루시고 의롭다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성취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다시 복음의 말씀을 해주시냐 그러면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날 사랑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다시 회복시키심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의 복음의 성취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은 게 아니대.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죽으신 게 아니대. 가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날 위함보다도 먼저 누구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이것을 잘 묵상하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인생에 진짜 목적과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또 무엇 때문이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이사야 51장 2절 누구를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55장 3절 말씀 누구를 기억하고 계세요? 다윗을. 무슨?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성취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성취하시냐 그러면은 바로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성취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이유가 확실해야지 진짜 신앙의 이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느냐? 첫 번째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그리고 또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하고 이것이 확실해질 때에 내 삶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이루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것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무엇이 이루는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와의 열심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내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여호와 열심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열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현장 가운데 있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열심을 가지십니다. 하지만은 이사야에서 말하는 여호와 열심은 가장 먼저는 무엇을 이루시는 여호와 열심이에요? 복음을 이루시는 여호와 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심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남용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루시는 열심은 던져버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 삶에 사용하고자, 내 삶에 이용하고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대하지 말라는 거냐? 복음이 세워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 그 여호와의 열심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러면은요, 이사야 49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 그러면 용사가 나옵니다. 용사가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요, 승리자가 나옵니다. 승리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자가 나오냐? 두려운 자, 강력한 자라는. 용사와 승리자와 두려운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사단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의 권세.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용사와 같고 승리자와 같고 두려운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더 강한 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내 구원을 이루셨으니 그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열심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워가실 것이니 그분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사단이 승리자 같습니다. 용사 같습니다. 두려운 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하시다? 더 강한 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이루시는 더 강한 자 대신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무엇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시원함을, 영혼의 시원함을, 삶의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 그럴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뿐만 아니라 연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연회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가득 찬 잔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 풍성과 영광, 고급진 잔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무엇이 확실할 때요? 복음이. 무엇 때문에 즐거우신가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기쁘신가요? 제가 이제 에레미야서도 이제 좀 봤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도 약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또 애굽에서 10년 해갖고 5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말 똑같이 해요. 에레미야는 이사야보다도 약 100년 뒤의 사람이에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한 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어야지 우리의 삶이 진짜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구원의 우물물을 기름을 받는 시원함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 그러면, 야, 나는 하나님 무수한 재물 드렸잖아요. 내 정성 보세요. 내 열심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 내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너지는 것이, 정성과 열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고백해야 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더 분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우물물의 시원함을 정말로 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름진 것과 포도주의 즐거움의 삶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55장 1절과 3절 말씀 보세요.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을 와라. 와서 뭐하라고요? 먹어라. 와서 뭐하라고요? 들어라. 와서 뭐하라고요?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에 젖어라 라고 말하고, 누려라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갈보리와 그 빈 무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 가운데에, 오늘의 내 10년 가운데에, 오늘의 내가 가야 될 그 새 길 가운데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그곳에서 누려라. 그 누리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이사야 52장 7절과 66장에서 나오는 뭐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전하는 사람.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먼저 복음이 확실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 즐거움으로 노래함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일어나서 못한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의 영광을 말하는, 전하는 자가 되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일하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심으로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들 누리고 있니? 너희들 전하고 있니? 그 다음에 마지막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너희들 소망하고 있니? 이렇게 말해요. 소망하고 있니? 65장에서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우리의 소망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네. 새 땅이네. 다른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무엇을 고백해? 여호와의 열심을 고백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성취하심을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붙들어라. 그 인생의 문제 현장에 다시 복음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